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잠언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패역한 자나 강포한 사람은 제어되지 않은 그 욕망에 끌려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불평을 토로하며 다툼을 만들어내죠. 또한 더 심한 사람들은 폭력으로 사람을 압제하며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패역한 자나 강포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요 1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혜의 가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자, 3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31절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백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백발. 머리가 하얀 거죠. 이 백발은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반영하여 백발을 장수의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 백발, 그렇게 장수하는 사람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 하얀 머리가 영화의 면류관이래요. 조금 풀어보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는 의미가 되고 화려한 면류관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따라서 지금 솔로몬은 장수,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 백발, 오래 살아서 머리가 하얗게 된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자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장수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화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 중에서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악인 중에서도 머리가 하얀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의인 중에도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어떤 내용으로 연결을 하냐면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다시 풀어보면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중에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된 노인은 바로 그 허연 백발이 바로 공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아빠의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런 삶의 증표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좀 웃긴 얘기인데 웃어주셔야 돼요. 응? 제가 웃긴 얘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목사님들 중에 머리가 허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정말로. 그리고 일부러 더 염색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사실 여기에는 사실 몇 가지 실제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허옇다면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조금 성경적 의미를 부여하자면 성경에서 백발은 장수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길에서 이 사람의 삶을 정말 오래 살도록 복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목사님들이 자꾸 흰머리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발이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 유명한 신학자 중에는요 진짜 이름이 화이트헤드라고 되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유명한 신학자예요. 네. 그런 것처럼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중에 이제 오래 살게 장수를 하고 거기에다가 머리가 백발까지 됐다면 나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공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증표를 내가 머리에 쓰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좀 재밌게 생각을 하며 좀 기쁘게 즐겁게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교훈은 한 사람이 평생 의로운 길을 걸어갔던 그런 노인들만 높여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비록 현실은 고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년기를 맞이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비록 고단한 인생이라도 항상 공의로운 길에 서 있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강조하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의 목회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은퇴할 무렵에 그 목회의 아름다웠던 흔적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최근 뉴스에 났던 몇몇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 또한 참으로 존경하던 목사님에 대한 실망을 최근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을 보다 보면 그 인생의 후반부, 은퇴하는 그 무렵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고 많은 후배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으며 정말 멋지게 은퇴할 수 있었는데 그 한순간에 제어되지 못한 욕망을 그저 진짜 현실에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모든 좋았던 흔적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최근에 저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공의로운 길에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을 하는데,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에레크 아파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긴 콧구멍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긴 콧구멍. 좀 웃기죠? 근데 이 긴 콧구멍은요,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 호흡이 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한번 깊게 들여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이런 모습이죠. 왜 이런 모습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관계 있어요? 그냥 화가 난다고 바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뱉으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잠시 가라앉힐 수 있는 자, 그렇게 애쓰는 자. 그래서 그냥 쉽게 분노가 표출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분노를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그 화를
누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줄 아는 자, 그런 노력을 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숨어 있어요. 마음의 분노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 어떤 MBTI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각자가 연약한 상황들이 있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을 다 마주하지만 실제로 분노를 여과 없이 표출하는 자와 그 분노를 누르고 함부로 표출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요, 모든 사람이 분노의 상황을 마주하겠지만 그 분노를 긴 호흡을 통해 누르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누르고 절제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용사보다 낫다라고 솔로몬이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숨을 한번 깊게 마시면서 마음의 분을 그래도 누를 줄 아는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그 사람은 누구보다 낫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냐면 남을 정복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입니까? 노하기를 쉽게 하는 자입니까? 아마도 그래도 겉으로 볼 때는 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거든요. 나름 온유한 듯 보일지는 모르나 저 자신의 이 속은 참 분이 잘 일어나는 사람이구나. 마음 안에서는 화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걸 인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겉으로는 잘 표출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정에서 이 분이나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과 가정 밖에서 표출하는 것과 이 비율을 따져보니까 가정에서는 조금 더 표출을 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밖에보다. 그러니까 나름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위선의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가정에서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가정이 조금 더 제가 밖에보다는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 그래도 이 마음에 일어나는 분을 제가 그래도 좀 잘 누르는 편이라고 여겨지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물론 성향도 있을 것이고 그와 함께 말씀을 끊임없이 보다 보니까요, 말씀이 저에게 늘 찌르는 것이 뭐냐면 네 눈에 들보가 있어. 남의 눈에 티를 자꾸 보지 마. 네 눈에 들보가 훨씬 커. 이런 교훈들이 끊임없이 저를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개척 초기에는요, 정말 이 시대의 교회 목회자는 무조건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강해 설교를 안 하고 함부로 성경 구절 갖다가 자기 구미에 맞는 대로 이용하는 목사들은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설교를 듣거나 어디 가서 영상을 보거나 누구의 말을 들을 때 본문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함부로 성경을 끄집어다가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는요, 정말 분노가 여기까지 오르기도 했었어요. 뭐 싸우려고 덤벼들지는 않지만 성향상 분노는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를 한 5년쯤 하고 10년쯤 넘어가면서 그런 제 모습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참 완악함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비록 나와는 다른 성향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자일지라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설교도 사용하신다는 걸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전히 비판의 마음은 남아있으나 함부로 비판하지 않으려고 저도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십니까? 아니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들보라 여기며 공격하는 성향이십니까? SNS에는 정말 남의 눈에 티를 들보처럼 여기며 수 없는 공격을 퍼붓는 사람들이 많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가 훨씬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게 될 때만이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분을 내는 자는 내 눈에 있는 들보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깊게 숨을 들여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뱉으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내 마음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지혜라고 오늘 또한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자기 자신도 집안도 세상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려내기 시작하면 정말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다툼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고집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험난한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깊은 훈련을 통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고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도로서 성장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 성숙함과 신앙의 연륜이 좀 같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는데 성숙함은 이르지 못해서 교회에 오래돼서 자꾸 분란만 일으키는 이런 성도는 절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한 교회를 오래 섬긴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자꾸 지적하는 위치가 아니라 괜찮아, 힘들었지? 함께 기도하자, 함께 울어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고 이런 역할 감당해 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섬겨? 저기는 왜 그래? 그것밖에 안 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교회의 어른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도닥거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의 어른들이 계속해서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믿음의 닻을 견고하게 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실 거예요. 저도 그런 교회 목회자가 끝까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 여기서 말하는 제비는 히브리어로 학고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연에 맡기는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던 돌같이 생긴 것들을 의미해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요, 정확하게 이 시대에 말하는 이 제비뽑기가 뭔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그냥 유추할 뿐이에요. 그 대표적인 제비뽑기의 방식은 제사장들의 가슴에 있었던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넣어서 뺄 그 돌 하나를 뺄 때 어떤 돌을 빼게 되느냐, 이것이 우연히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돌을 선택하게 함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사용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서 말하자면 O냐 X냐, 하나님 이겁니까? 하면서 O냐 X냐를 알면서 자꾸 하나 둘씩 마치 20고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제비뽑기였지만 이것은 신약 시대로 특히 넘어오면서는 이미 사라지는 내용들이에요. 한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 성경적인 방법대로 뽑자, 그래가지고 제비뽑기의 방식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비판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제비뽑기가 성경의 제비뽑기랑 똑같냐 이거죠. 그건 운에 맡기는 거다. 우연의 선택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며 그 방법을 총회장을 뽑는 데 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안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시대의 제비뽑기는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였어요. 지금의 제비뽑기는 전혀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뭐한다? 인도해 간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숙명적으로 끌고 간다,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거예요. 과정을 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과정에서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은 사람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정말 깊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찾기도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놔두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손을 대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대로 다듬어 가셔서 우리의 인격적 선택이 점차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계속 교정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사람들이 숙명론적으로 오해를 해요. 다 정해놨다는 거죠. 몇 살 때 결혼할 때까지 하는 것까지 다 정해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바르게 도달하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사실 곳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왜 곳곳에 있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요, 성경의 모든 인물을 그렇게 다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녹을 볼까요? 에녹 아시잖아요. 에녹은 어떤 인물로 아주 유명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던 첫 번째 인물이죠. 두 번째 인물은 누구죠? 여기선 생각이 안 나죠. 엘리야죠. 그렇죠?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근데 에녹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표현이 붙냐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던 인물로 히브리서는 증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히브리서의 증언을 그냥 한글의 번역대로 느끼는 대로만 이해하면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300년 만에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당했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했냐고요? 다 거절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운데,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넉넉한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심판이 있냐? 나는 열심히 땅을 개간할 것이고 농사를 지을 것이고 결혼할 것이고 자녀를 기를 것이고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에녹의 말을, 또 그 이후 노아의 말들을 다 무시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하는 동안 에녹은요, 변함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늘 당당하게 선언했을까요? 그러면 인간미가 없죠. 사람은 실망도 하고,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돼? 화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가는 겁니다. 에녹도 똑같아요. 그렇게 300년을 가는 동안 계속 어느 때는 뜨거웠다가, 어느 때는 에이씨 하기 싫어 이랬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항변도 했다가, 그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렇게 반복되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내가 이걸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를 인정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흔들림 없이 그냥 꾸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죠. 이게 성숙에 이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300년 만에 비로소 에녹은 내가 이제 너의 삶을 인정한다, 기뻐한다,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거다 라면서 300년 만에 그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은 300년 동안 에녹의 삶을 어떻게 해요? 다듬어 가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자로. 그러면서 에녹은 300년 동안 계속 뭘 배우느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분노를 다스리면서, 절망감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를까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역할은 다 다를 겁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목회의 방향성이 다르고, 또 우리 안영재 목사님 나름대로의 지금의 모습에서의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과 목회의 그 방향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름은 틀린 게 아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가 힘든 부분도 있고, 즐거운 부분도 있고, 낙심되는 부분도 있고, 또 희망찬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또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까?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까? 관계의 문제부터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노후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고난의 문제 등등등. 우리는 그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늘 함께 품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내는 훈련을 해야 되죠. 나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내 생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의 끄트머리까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가다 보면 우리는 점차 마음을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나의 마음을 이제 다스려내는 성도로서 조금씩 성장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지만 에녹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를 기쁘시게 하는 김지윤 집사구나, 나를 기쁘시게 하는 김은정 집사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미소가 느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태희 목사구나 라고 하는 걸 빨리 저도 느껴야 되는데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믿음의 닻을 견고하게 내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의로운 길에 서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